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많이 나오는데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12명입니다. 어느 날 5천 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요한복음 6장 2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더라. 아픈 사람이 낫는 그러한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에 5개의 보리떡과 2개의 물고기로 다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넘어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쫓아갈 정도로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초점은 사실은 결국 자기의 필요에,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강림이 마가다락방에서 임했을 때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이 찔렸어요. 내면의 문제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 다음 절에서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복음이 선포됐을 때에 그들이 이 말씀을 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3,000명, 5,000명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도,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또 한 가지 부류가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거룩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카드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그 다음 절에서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세 가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가 있어요. 성도가 있습니다. 제자가 있어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사실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 아직 믿음이 부족하니까 내가 원하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복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감격 속에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이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래서 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에 제자를 부를 때는 따라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는 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그 목표가 예수님을 따르고 사람을 향해, 영혼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삶, 바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이것을 우리가 단어로 풀어보면 전도라고도 할 수 있고 인도라고,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한다. 인도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교회로 이끌고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더 크게는 이제 선교는 나를 초월하는, 말과 언어를 초월하는 그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교라고 하죠. 선교가 확대가 되면은 나를 초월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고, 지금 잉글우드에 있는 이 어려운 분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사랑의 음식 나누는 그런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것도 선교,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선교, 전도, 복음 전하십시오, 증인이 되십시오, 섬기십시오, 이런 단어를 들으면, 이런 표현을 들으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익사이링하다. 아니면 부담이 됩니다. 어떤 겁니까?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 좀 고생 좀 해봐라, 너 좀 힘들게 지쳐서 넘어져라, 그러고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오라고 하는 것도 고생하라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복이 뭘까? 저는 가끔 사용하는 표현입니다만은, 이게 이 철학가들이 가끔 사용했던 그런 단어입니다만은, 이 존재의 충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득 채워진 상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로 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복의 의미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사셨어요. 3년 동안 공생애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7가지의 가상 7원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자신의 삶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사셨어요. 목적을 완전히 이루시면서 살았어요. 자신의 삶의 존재가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 이 고백이 다 이루었도다 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 속에는 바로 존재 충만, 예수님과 같이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복으로 이끄시는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응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복인가? 바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존재 충만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뿌듯함, 내가 뭔가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기쁨, 이게 존재 충만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죠. 내가 바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 또 삶이 꽉 찬 느낌, 근데 이런 것들은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 존재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는 부를지 모르지만 존재가 충만해지지 않아요.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 가졌다는 느낌이 있을지 모르지만 존재 깊은 곳이 충만한, 뿌듯한, 내가 바로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존재의 충만은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을 이루어 갈 때에 와지는 감동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 보면은 뭔가 모자르는 듯한 느낌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던 이 안드레와 베드로, 그들의 삶이 지금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하고 비슷했을 것 같아요.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 어업입니다. 물고기 잡는 일이에요. 하루 종일 그물을 던졌다 올렸다 던졌다 올렸다, 반복적인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사는 일들을 보면은 반복적인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일 가고 오고, 또 일도 보면은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반복적인 일 아닙니까? 세탁소에서, 네일 가게에서, 큰 비즈니스든 작은 비즈니스든 거의 보면 반복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다 보면 어떤 때 답답한 마음이 생기겠지요. 제 딸이 마케팅 스트래티지스트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해요.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바빠. 근데 내가 바쁜데 다 다른 사람 돈 벌어주는 일이야. 답답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티칭 같은 거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네가 목회자 하면 잘하겠다. 더 이상 얘기 안 해. 뭔가 답답한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바빠도 뭔가 그것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그냥 반복적인 일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래서 어떤 때는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안드레와 베드로는 답답했을 뿐만 아니라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하는 일은 지금 어업입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물론 큰 바다는 아닙니다만은 갈릴리 호수지만 성경에는 바다로 되어 있어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돌풍이나, 성경에 보면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깨우는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배가 작았어요. 지금처럼 뭐 큰 철로 만든 그런 배가 아니라 나무로 만든,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제자들이 타고 다녔을 거라고 생각하는 배들을 이렇게 모형이 있는데 작아요. 돛담배 같은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뭐 물고기 잡고 했을 때 바람 좀 불면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했겠어요. 그런 그 일 자체도 불안하지만 어떤 때는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어떤 때는 허탕이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허탕일 때는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게 내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얼마나 불안해. 우리가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산다는 것 자체도 위험하지만 또 일할 때 보면은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 힘들어요. 눈이 오고 비 오고 가게 하시는 분들은 손님들이 뚝 끊어질 때 불안해요. 똑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 요즘에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셔요.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작년까지는 그래도 뭐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인플레이션도 내고 보조금 주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길어지게 되면 굉장히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불안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재값도 오르고 렌트비도 많이 올라가고, 뭐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러다가 회사가 어떻게 될까, 레이오프 당하면 어떡할까, 뭐 등등 여러 가지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세상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초청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차원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 충만의 복이라고 하는 거죠. 존재 충만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새로움을 체험하는 그런 삶의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건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늘 변화되는 새로움의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새로움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뭔가 존재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창조적 존재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차원이 있고 도덕적인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적인 차원이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바로 창조성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 나갈 때에, 복음을 위해서 움직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존재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재창조예요.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리고
다시 태어난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회복과 이 성숙의 과정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구원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때에 우리는 그런 창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새로움을 체험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쫙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 천국이 기대되는 것이 늘 새로운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은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새 건 줄 알았는데 봤더니 결국은 그게 그거더라. 그래서 허무하다. 반복되는 것, 옛날 것. 그러나 천국은 늘 새로워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움의 체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 나갈 때에 내 안에서 늘 새롭게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 주변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존재 충만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가장 큰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이 존재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내 존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체험할 때 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그릇, 금그릇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것은 정결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금그릇, 은그릇이 되는 것, 어떤 것을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쓰여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장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금이에요? 은이에요? 다이아몬드예요? 그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중에서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가치 있는, 또 의미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생명을 건지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삶이 되기 때문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을 건지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는 일, 또 절망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역들, 구제 사역,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의 사역,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생명을 나누는 그런 사역이 된다면 바로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 때 오는 복은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살게 돼 있어요. 내 삶의 존재가 충만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게 행복 아닙니까? 많은 걸 갖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거는요, 좋은 관계 속에서 함께 축복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행복이란 말이죠. 그런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할 때에 그냥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영혼을 위해서 충복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나올 때까지. 그 영혼을 사랑할 때까지.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감동이 되고 듣는 사람이 들려지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 역사하면서 그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나가게 될 때에,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이 대화를 하게 돼 있어요. 이 복음과 말씀도 결국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냥 교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성경 말씀을 그냥 암송해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담겨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좋은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 서로 신뢰가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 관계 전도가 중요하다. 그냥 뭐 플라이 하나씩 나눠주는 거 가지고는 전혀 워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관계를 가지고 대화하면서 복음을 나눌 때 그 사람이 듣게 되고 그것이 그에게 복음의 능력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관계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관계를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관계를 잘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게 뭐냐?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지혜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말이 진심이어야 되고 거기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그것이 들리기도 하고 들리지 않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으로 와닿기도 하고 전혀 관계없는 말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말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다른 사람과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말할 때에 소금을 좀 뿌려라. 그런 말씀이. 우리가 음식 여러분들 많이 해보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뭐 만들어도 거기에 결국은 소금을 적당히 뿌려가서 맛을 내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가끔 보면은 뭐 당뇨 환자인가요? 무슨 그런 소금을 먹을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먹을 때마다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소금을 넣지 않고 그냥 생으로 먹으려니까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재료가 적당해도 거기다 소금만 잘 뿌리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도 아무리 거기에 좋은 내용이 있어도 이 소금과 같이 맛을 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복음을 전하는데도 거기에 맛이 들어가야 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데도 거기에 맛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에서 요즘엔 뭐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저 다닐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새 학년이 되면 선생님이 뭐 집에 아버지 직업이 뭐냐, 몇 식구냐, 뭐 가졌냐, 뭐 이런 거 조사를 했었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의 직업을 이제 거기다 쓰라고 폼을 나눠줬는가 봐요. 근데 한 학생이 거기다가 자기 아버지 직업을 써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대요. 식량 확대 회사 대표. 아버지가 뻥튀기 장사거든요. 식량 확대 회사 대표.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렇게 언어하고 아버지의 직업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랬다는 똑같은 그런 표현도 내용도 이렇게 표현하기에 따라 재치 있는 거지만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이 대화에 소금이 뿌려져야 된다. 그게 뭘까요? 상대방에 대한 예의, 상대방에 대한 존중, 상대방에 대한 진실한 마음 이런 것들이 소금이 되겠죠. 또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소금이 필요한데 그 소금이 뭘까 생각해 보면은 그 영혼에 대한 사랑,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이것이 거기에 가미가 되었을 때에 이 복음이 능력이 되고 그에게 전달이 되고 그가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복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이렇게 맛을 내지만 더 나아가서 또 소금은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김치 담궈 보시잖아요. 김치를 쓱쓱쓱 빳빳한 거에다가 소금으로 절이잖아요. 나중에 보면 말랑말랑하게 축 처져 있단 말이죠. 바로 우리 말 속에 소금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말 속에 있는 가시돋친 말, 뾰족한 말 이런 것들을 다 제어버리고 부드럽고 온유한 말, 품을 수 있는 말, 풍성한 포용력 있는 말로 바꿔서 대화할 때에 그때에 상대방이 말을 듣게 되고 서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런 마음으로 대화할 때에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저 전도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다가갈 때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말씀에 응답하면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생명을 나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삶을 살 때에 주시는 복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신 있는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한다. 그런 말씀이.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은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게 되고 그래서 그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 가지고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 세상을 살 때에 확신 없이 늘 걱정 근심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흔들리는 삶을 살 때에 참 행복하지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확신의 삶은 확신 있는 믿음은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위해서 움직일 때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을 낚는 아부가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알고 있어도요 말할 수 없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많이 들어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아직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내가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것과 더불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복음을 내가 증거할 때에 내가 받은 믿음이 다시 한번 리컨펌이 되면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더욱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복음을 전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말로 증거할 수 없다면 아직도 내가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그 복음이 내 속에서 정리가 되고 확인이 되고 확신이 되면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더 확신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최고의 방법은 가르치는 거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최고의 배움의 방법은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고의 믿음의 방법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1:1 제자 훈련도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끝나는 것이. 가르칠 때에 배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여러 가지 그 속에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나에게 확신으로 와 닿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사람 낚는 업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될 때에 확신 있는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수년 전에 이 토론토에 있는 참빛교회 거기서 전도 폭발 훈련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이제 마지막 날에 한 2번 갔던 것 같아요. 이제 전도 대상자를 그 교회 교인들과 함께 가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집에 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아는 사람이 이제 온다고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는 못 하겠고 그래서 문은 열어주는데 얼굴이 막 우주상에다가 왜 왔냐는 식으로 아주 불편하게 우리를 대합니다.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말씀 배운 대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분이 그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달라지는 게 보입니다. 이제 전도 폭발이 한 40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바뀌면서 나중에는 환한 얼굴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영접하겠습니다. 영접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너무 감격해하는 모습. 나올 때는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서 부드러운 모습으로 얼굴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자세가 변하는 걸 보면서 야,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실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SEED라고 하는 SEED라고 하는 한국 선교단체 모임에 갔었는데 뉴욕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목사님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셔서 보고를 하시는데 터키 여행을 가셨대요.
장기 선교를 가졌는데 한국에서 오신 젊은 사람들하고 미국에서 간 젊은 사람들하고 한 200명이 가가지고 한 5, 6명씩 짝을 져가지고 지역에 가서 무조건 그냥 내려놓는데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자고 그러고 그 일주일 동안 그 동네를 헤매고 다니면서 밥도 얻어먹고 잠자리도 얻어서 자고 그러면서 사람들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통역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가정교회가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그 간증을 하면서 그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간증을 마쳤어요.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 믿음이 확신 있는 믿음으로 변하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하지만 내가 능력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아직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 복음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확신 있는 믿음이 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명령은 그저 고생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존재 충만과 좋은 만남과 확신 있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 다시 기억합니다. 무리에서 성도로, 성도에서 제자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복음을 향해, 생명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향해 움직일 때 와지는 그런 큰 은혜와 복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응답하는 삶을 살고 복음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님의 은혜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이 시간 기도합니다.